나부터 살리는 데는 왜 이렇게 박대할까요? 박정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데는 무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수를 믿는 교회에서는, 성령을 초대하는 성령 기도회에서는 출발점이 내가 가장 존귀하다. 나부터 먼저 바꿔보자. 그게 가장 불가역적인 치유가 될 겁니다. 나았는데 또 아프지 않고, 나았는데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세상 어느 것보다, 그 누구보다 존귀하고 존엄하다 하는 아버지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다 치유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미사,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며 사제가 삶 안에서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누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길이 잘못됐을 수도 있구나 라는 자기 객관화까지 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이들을 용서하고 죄를 사하여 주려고 우리의 양식으로 이제 축성하게 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들으시지 않지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기 전에 사제들이 바치는 기도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낫게 하는 약이 되게 해달라. 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이 제게 심판과 책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영혼과 육신을 자비로이 낫게 하시며 지켜주소서. 이거는 신자들은 듣지 않고 사제만 조용히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혀 기도하는 건데요. 제 영혼과 육신을 사제도 이 자비로이 낫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께 나눠주기 전에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나으리이다 라는 치유 약속을 희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설거지할 때 사제나 부제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모신 성체를 깨끗한 마음으로 받들게 하시고 현세의 이 선물이 영원한 생명의 약이 되게 하소서.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있습니다. 현세 이 선물이 영원한 생명의 약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체나 미사는 다 약을 주는 겁니다. 교회가 약국인 겁니다. 예수는 의사요, 교회는 약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수행정진, 고신극기, 고행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닌 겁니다. 가톨릭 성령쇄신 안에서도 무거운 짐을 져야만, 어떤 희생봉사를 해야만 치유가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을 심어주거든요.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 정화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존에 해오셨던 패러다임, 습관, 양태, 열심한 패턴, 그런 데서 조금 우회해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나는 배가 고픕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고픕니다. 나는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사랑도 고팠고, 나는 더욱더 하늘 엄마, 하늘 아빠의 부드러운 고요히 스며드시는
부끄러워하시는 성령을 더 흡수하고 싶습니다. 부끄럽게 고요히 오시는 성령을 더 빨아당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사실은 치유는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데 사실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문제와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열심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사랑받음, 용서받음, 치유받음, 이해받음, 위로받음, 이렇게 받음에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치유는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 치유는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 치유는 늘 받기 때문에 늘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이런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교적 성령쇄신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나부터 치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부터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나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우리로부터, 우리가 생명과 기쁨의 샘이 되어서 우리로부터 이렇게 댐을 이루는 거죠. 우리의 은총의 양이 더 많아지고 흘러나오는 기쁨과 향기가 더 강해짐으로써 주변을 물들인다는 차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 이어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프란시스코의 작은 형제 소속이신 우리 박희전 누케시오 신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께 성령 충만하면 알렐루야. 제가 알렐루야 하면 성령 충만 해봅시다. 성령 충만.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서울대교구 우리 성령 가족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동 수도원에서 왔습니다. 작은 형제 프란시스코의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알렐루야. 성령 충만. 알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눈과 귀가 바뀌어야 용서를 한다입니다. 눈과 귀가 바뀌어야, 따라해 보실까요? 눈과 귀가 바뀌어야 완전히 용서한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상처나 억압이나 눌림이나 눈과 귀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용서를 한다는 것은 짝퉁이겠죠. 근데 우리는 짝퉁 용서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십계명이나 어떤 계명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용서의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곳 우리 사랑하는 서울 가족들조차도 여기 와서 울부짖으시고 기도하시지만 사실 진짜 용서의 맛을 보면 더욱더 신명이 날 텐데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에서 오늘 이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안 해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니까 기도를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숨에 뭔가 갑자기
딱지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딱지를 뒤집을 만큼 그 정도의 상처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스스로 뒤엎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웬만해서는 안수를 드리거나 기도를 해드리거나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근데 이제 한 자매님이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엄마로부터, 친정 어머니로부터 사랑이라고는 받아본 경험이 없더라고요. 참으로 신기한 게 자매님들의 결핍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세고 오래 가더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 안에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여자의 결핍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성들의 결핍이 남성들의 애정 결핍보다 훨씬 더 지독하다는 겁니다. 모순되었던 게 뭐냐 하면 정작 자기 자신의 애정 결핍을 하늘 엄마한테 받는 기도는 해본 적이 없더라. 아니, 그것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자기 돌봄, 자기 용서, 자기의 눈과 귀가 바뀌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지금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 친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를 속된 말로 퍼대기 시작하니까 나는 메마를까요? 풍족할까요? 사랑을 궁극적으로 흡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하느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바짝 엎드려야 되는지도 해본 적이 없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자꾸 또 생각이 됩니다. 매번 그런 케이스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열심한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성령 기도회 안에서도 열심한 행위, 뜨거운 찬양이 정상의 표준의 근거가 되기보다 오히려 여러분 가난해지고 단순해지고 평범해지는 게 표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욱더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나부터 사랑받아야 된다. 나부터 사랑받아야 된다. 같이 해볼까요? 나부터 사랑받아야 된다. 나부터 충만해야 한다. 나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그래 여러분, 성령 기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나부터 깨끗해지고자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엄청나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는 성령께서 사실은 슬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더 용사답지, 저기 방황하는 저 안타까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부터 역사를 시작하시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본인과 의도와 다르게 여러분 뜻대로 그 영혼들을 도와주셔야 되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이런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교적 성령쇄신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나부터 치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부터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나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우리가 생명과 기쁨의 샘이 되어서 우리로부터 이렇게 댐을 이루는 거죠. 우리의 은총의 양이 더 많아지고 흘러나오는 기쁨과 향기가 더 강해짐으로써 주변을 물들인다는 차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안에서 정말로 활기차고 기뻐하려면 그런 모든 시대적, 역사적, 상황적, 그리고 내 개인 역사를 다 인정해야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치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것까지요?
내 그늘진 아픔까지도 고요히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뭔가 특별한, 저도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저도 이제 성령 운동 처음 시작할 때 2019년도 6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봉사자로서, 사제봉사자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신부님, 수녀님들, 평신도분들과 함께 하면서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마법 같은 치유가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치유 기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영혼이 하나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있지만, 많은 다수의 교우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스스로가 자기의 그늘진 모습, 아픈 모습, 받아들이기 불편한 진실의 모습을 껴안을 때, 그게 나의 일부분이라고 내가 그래 라고 인정할 때, 그래 라고 나지막하게 솔직하고 담대하게 인정할 때, 바로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하느님 앞에 가난한 영혼이다라고 나의 부족함, 약함, 슬픔, 상처까지도 내가 인정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 자녀들만 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의 영이 어떻게 하느님 앞에 저는 당신께 항복합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둠의 영들이 하느님께 스스로 무릎 꿇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믿는,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너무 관대하신 예수님께, 아무 탓도 티도 흠도 책도 잡으지 않은 예수님께 저는 이런 딸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 이런 시절 보냈고 하는 식의 이게 나다 하는 것을 그대로 스토리텔링으로 털어놓기만 해도 거기서부터 치유의 역사는 항상 시작되더라고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영혼들, 성인, 성녀도 그렇고 모든 평범한 평신도들도 그렇고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하신 주교님과 위의 고위 성직자들도 하느님 앞에 가난하지 못하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교만의 영에 다 먹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된 것 같았는데 치유된 게 아니라 더 매이고 얽히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 피조물, 우리의 찬미 받으소서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사회 환경 보호 그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 보면 결국에는 내 개인의 변화의 거룩한 변모에 모든 길이 달려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말씀 다시 드리자면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쌍하게 생각해 보셨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불쌍하니까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던 거. 불쌍하니까 사랑을 더 받아야 됐다는 거. 그러니까 체념했느냐? 사랑을 더 받고 더 정화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두 가지 갈래길이 좀 달라졌던 것이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금 드리는 것은 짐진 자, 수고한 자, 나에게 와서 쉬라는 마태오복음 11장 29에서 30절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 스스로를 채찍질하시거나 박대하시거나 더욱이 하대하시면 안 됩니다. 더욱더 뭔가 실천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신다면 그 생활과 그 사고와 그 기도 습관을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해 오셨던 것이
나를 가볍게 해왔던가? 나를 평안하고 고요하게 해왔던가? 나를 더 든든하게 해왔던가?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편하다 했는데 나는 자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식으로 분별해 보셔야 맞습니다. 막연하게 열심한 기도나 행위가 이제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열심한 것에 실증이 났기 때문에, 열심하다는 그 패러다임에 넌더리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볍고 깊은 본질 속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로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은 더 복잡하거나 더 강팍하거나 더 많은 조건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자기 안에 있는 그 매듭을 풀어달라고 어머니한테 바짝 엎드려 본 적이 없다는 데에서 바짝 엎드려서 사랑을 달라고 졸라본 적이 없다는 데가 이게 너무나 불편한 진실인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구 성령가족 여러분, 이제는 패러다임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여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 더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뱀의 슬기를 배워라 할 때 그 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사탄의 상징인 뱀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뱀의 습성, 목표를 향한 그런 유연성을 뜻합니다. 뱀은 목표를 향해 가면 자기 몸을 90도로 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관절이 따로 없으니까. 그리고 2km 반경 안에 있는 먹잇감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향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간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뱀의 슬기를 닮으라 해서 모든 죄악을 저지르라는 말은 아니라 그만큼 뱀은 유연하다는 겁니다. 악과 선, 해야 된다, 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것도 알지만 이거를 우회해서라도 더 큰 목적, 더 큰 가치를 이루는 그런 유연성이 뱀의 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 정화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존에 해오셨던 패러다임, 습관, 양태, 열심한 패턴 그런 데서 조금 우회해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나는 배가 고픕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고픕니다. 나는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사랑도 고팠고 나는 더욱더 하늘 엄마, 하늘 아빠의 부드러운 고요히 스며드시는 부끄러워하시는 성령을 더 흡수하고 싶습니다. 부끄럽게 고요히 오시는 성령을 더 빨아당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사실은 치유는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데 사실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문제와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열심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사랑받음, 용서받음, 치유받음, 이해받음, 위로받음 이렇게 받음에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치유는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 치유는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 치유는 늘 받기 때문에 늘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다 치유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미사,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며 사제가 삶 안에서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누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길이 잘못됐을 수도 있구나 라는 자기 객관화까지 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빵을 많은 이들을 용서하고 죄를 사하여 주려고 우리의 양식으로 이제 축성하게 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들으시지 않지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기 전에 사제들이 바치는 기도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낫게 하는 약이 되게 해달라. 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이 제게 심판과 책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영혼과 육신을 자비로이 낫게 하시며 지켜주소서. 이거는 신자들은 듣지 않고 사제만 조용히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혀 기도하는 건데요. 제 영혼과 육신을 사제도 이 자비로이 낫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께 나눠주기 전에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나으리이다 라는 치유 약속을 희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설거지할 때 사제나 부제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모신 성체를 깨끗한 마음으로 받들게 하시고 현세의 이 선물이 영원한 생명의 약이 되게 하소서.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있습니다. 현세 이 선물이 영원한 생명의 약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체나 미사는 다 약을 주는 겁니다. 교회가 약국인 겁니다. 예수는 의사요, 교회는 약국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수행정진, 고신극기, 고행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닌 겁니다. 가톨릭 성령쇄신 안에서도 무거운 짐을 져야만, 어떤 희생봉사를 해야만 치유가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을 심어주거든요.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미사나 성경에 그 가볍게 하시는 예수의 마음을 모른 채로, 예수님의 그 의사의 마음은 모른 채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에 인간적으로 똑같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단식하고 고행을 해야 한다고 성령쇄신 안에서도 그렇게 다그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령 기도회만큼은 제발 어떠한 무거운 것도 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두운 기운조차도 그냥 놔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애정결핍의 작은 가라지도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라고 냅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내가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모르겠다라는 이 상태도 그냥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르겠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도회 식구들의 1번 전략인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 알려달라고, 성모님과 하느님께 알려달라고, 빨간펜 선생님처럼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묵주기도 자체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에 중심을 두시지 말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엄마는 아시는 나의 원뿌리, 쓴뿌리 이거 잘라주세요. 일단이라도 한 알이라도 그 지향으로 바치면 힘이 강하더라고요. 양을 많이 바쳐서 뭔가 느들푸른 성모님께 바쳐서라는 스킬, 기술이 아니라 제가 처음엔 저도 기술을 막 연마했었죠. 단을 많이 바치고.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점점 이게 기도가 발전되다 보니까 다 다르게 되는 게 성모송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혹은 한 단 10번이든 횟수에 중요하지 않고 끊어달라고 그 영혼과 저의 매듭이 엮여 있는 걸 잘라달라고 곧 단교시켜달라고 성모님 엄마한테 부탁하는 그 지향, 그 고백, 그 시도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은 20단 기도도 200개의 상처까지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꼭 20단이 20가지의 상처만 없애겠습니까? 한 가지의 상처만 없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볼보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까지 다다라야 되거든요. 지혜 문학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좋으시길래 나를 이토록 아끼시는가 하는 그 느낌이 직감적으로 올 때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하고 대체 불가능한지를 느끼면 느낄수록 동시에 자라나는 감정은 뭐냐면 하느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가 라는 경외감이 함께 자라나더라고요. 나의 자존감과 경외감이 함께 무럭무럭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외는 하느님은 따로, 나는 내 자존감은 따로, 이게 아니더라고요. 경외와 여러분들의 존귀한 존엄은 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존엄하다고 스스로 확신할수록 하느님이 더 크게 안 보이면 이상한 거죠. 하느님이 더 좋게 안 보이면 이상한 거죠. 하느님의 말씀과 이 성체가 너무 나를 가볍게 하는 것을 못 느끼면 아직 상처 치유가 덜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해방이 곧 공동체의 해방이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한 지체의 해방이 전체의 해방이요. 전체가 해방되어 있는 곳에 한 지체가 자리하기만 해도 곧 이 자리에 앉아서 울부짖기만 해도 모든 힘을 같이 쉐어링 나눠받는 게 그 교회의 장점이요. 이거는 템플스테이 저리 가랍니다. 템플스테이에서는 열심히 내가 뭘 해야 되지만 우리의 소울스테이들은 그냥 여기에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두서없이 이야기 드리는데 피조물, 이웃, 가정, 뭐 문제들 이런 거 많을 때 기존의 패러다임은 열심히 기준이었다면 제가 드리는 뉴 패러다임 혹은 본질 그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시작하는 본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마중물이 차오르고 여러분의 존엄함이 더 느껴지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결국에는 아버지는 어떤 영혼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이 모든 영혼을 마침내는 구하고 싶어 하신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혼이냐? 끝끝내 성령 회방죄처럼 안 받아들이느냐는 자기 의지의 탓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하느님은 무사공평하시고 관대하시어서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령 기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기 앞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버지 앞에 어떤 귀한 영혼인가? 이런 질문이 핵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때만 뜨겁고 이때만 시원하고 돌아가서는 다시 진흙탕을 밟아야 되는 거죠. 청소 안 된 집안에서 힘들어 하셔야 되는 거죠.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관계 안에서 나만 다시 상처 무덤으로 가야 하면서 내가 마치 구세주가 된 마냥 내가 다 참고 내가 다 견디면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승리하리라 라고 무모한 막연한 인내로 걸어갔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내를 하려고 해도 상처 치유하고 난 후의 인내와 그냥 막연한 인내는 질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갑옷으로 튼튼히 새 갑옷으로 새 부대로 교체되었고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인내와 순종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왜? 예수님의 새 보찜을 나눠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 여러분들의 인간적 보찜이 아니라 하느님이 새로 주시는 멍에거든요. 가볍거든요. 새 부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가벼워지고 이제 분별이 쉬워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천국과 연옥과 지옥의 차이더라고요. 성령 기도회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를 실감하고 느끼고 막 그냥 말문이 막힐 정도로 하느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회개하게 해주셨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태양의 찬과 피조물의 노래를 지었을 때는 거의 죽기 1, 2년 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받고 모든 것을 자기 치유에 다 올인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더라. 심지어는 달과 태양마저도 형님이요 누이처럼 보이더라 하는 열매로서 결론으로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 아니라 그 성인에게도 열매였다는 겁니다. 모든 여정의 피니시 라인으로서 그래서 보았을 때 보신이 좋았다는 아름다움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유 세미나, 치유 기도회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프란치스코처럼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회복을 위해 기도해 봤나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만큼 공을 들여봤냐 이겁니다. 누군가를 뒷바라지하는 데는 한국 사람은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나부터 살리는 데는 왜 이렇게 박대할까요? 박정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데는 무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수를 믿는 교회에서는
성령을 초대하는 성령 기도회에서는 출발점이 내가 가장 존귀하다. 나부터 먼저 바꿔보자. 그게 가장 불가역적인 치유가 될 겁니다. 나았는데 또 아프지 않고 나았는데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세상 어느 것보다 그 누구보다 존귀하고 존엄하다 하는 아버지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회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43장 29절에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두려우시고 매우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권능은 놀랍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높이 받들어라. 아무리 높이 받들어도 그분께서는 그보다 더 높으시다. 그분을 높이 받을 때 내 온 힘을 다하고 지치지 마라. 아무리 찬미하여도 결코 다하지 못한다. 누가 그분을 뵙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으며 누가 그분께 막가진 찬양을 드릴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보다 큰 일들이 많이 숨겨져 있으니 우리는 그분의 업적 가운데 조금만을 보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서의 저자인 벤 시라가 하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안다, 다 치유했다, 다 완성됐다 하더라도 실은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더 사랑을 흡수해야 할까? 얼마나 나는 더 가난하고 연약한 영혼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 기도회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성령께 그리고 거룩함에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짐을 계속 지워주는 바람에 그 짐을 지어주는 바람에 빨리 못 나갔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짐을 다 치워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한번 느껴보시고 여러분이 약할 때 여러분이 튼튼해지고 여러분이 약할 때 더 하느님 사랑을 흡수하기 딱 좋은 나이다. 흡수하기 딱 좋은 때다 하는 거를 귀로만 듣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 내가 알 첫 번째 엄마에게 내가 뭔지 모르는 아픔이 있다면 알려달라. 두 번째 그 아픔을 엄마가 잘라달라. 세 번째 나를 완전히 모성애로 성모님의 자애로움으로 채워달라. 그래서 튼튼해지고 변화하게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도 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뭐 이런 좀 뭔가 이렇게 두서없지만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시어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불태우시고자 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불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38번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는 한번 계속 느끼고 찬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변변치 않은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보석을 캐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더욱더 새 부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우리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